코로나19 이후 시중에 자금이 풀리면서 더욱 거세진 코인 열풍.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경제 상황으로 위험성을 안고 있는 코인 시장임에도 투자자들은 더욱 늘어나고 있는데 흔들리지 않는 경제관을 세우기 위해 크리스천들이 알아야 하는 경제 현실은 무엇인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본다. 지난주에는 현재 우리나라에 나타나고 있는 코인 열풍 현상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오늘 이 시간은 그래서 우리가 이 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다 부자가 되길 바라잖아요. 어떻게 부자가 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야곱이 21년을 넘게 한 가정에서 봉사하다가 두 떼를 이뤘다는 얘기를 하는 걸 보면 부자가 되는 것도 어떤 방향성을 설정하고 또 가치를 잘 따라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어떻게 잘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데 또 우리 이제 달란트에 대한 비유도 있잖아요, 목사님. 한 달란트, 두 달란트 이걸 키워야 되는데 그걸 그냥 묻어만 뒀다가는 게으름종으로 쫓겨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뭐 큰 교회에서 강의할 때 한 100분 정도 되는 분들에게 재무심리 검사를 해봤거든요. 검사를 해봤는데 버는 능력이 있고 돈을 잘 쓰는 능력이 있고 돈을 잘 나누는 거 그리고 불리는 거. 근데 제일 취약한 게 불리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을 버는 건 열심히 벌어요. 또 검소하게 아끼기도 살아요. 근데 생각보다 이걸 불리는 걸 잘 못하더라고요. 저는 달란트 우리 성경 보면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잖아요. 그 충자를 신학적인 얘기는 아니지만 충자를 그려보면요. 가운데 중자에다가 마음 심자한 거예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게 아니라 중심을 보는 거라면 우리가 투자를 하더라도 돈 자체를 불려서 돈을 쫓으려는 마음이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맡기신 이 돈을 잘 키워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보면 그 마음의 중심에 재무적인 목표를 가지고 돈을 잘 불려나가는 크리스천들의 역량도 중요하지 않겠는가. 근데 이제 제가 늘 느끼는 건데 어디까지가 목표냔 말이에요. 어디까지가. 내가 돈을 좀 갖고 싶고 벌고 싶고 그 남보다는 좀 떵떵거리고 살고 싶은 그 욕심이 있는데 어디까지냐 말이지. 내 돈이 아니라고 생각해야 될 부분을 내 돈으로 생각하면 그 순간부터는 불행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운용을 하다 보면 여기까지 제가 어깨에서 팔아야 되는데 머리 꼭대기까지 가서 먹을 수도 있는데 이 이상은 내 돈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여기서 멈추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성실한 관리를 통해서 성실하게 모아가다 보면 거기까지 모은 게 내 돈이에요. 근데 그 이상을 욕심을 부리는 거는 그건 죄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제 행복한 부자가 되기 위한 노력 중에 하나가 필요한 게 있다면 주식이나 코인 같은 걸 해야 돼요. 저는 해야 된다고 보는데 다만 주식을 어떻게 투자할 거냐예요. 예를 들면 이제 목사님이 주식을 산다. 그러면 주식을 매일 봐야 되는 주식을 산다면 목사님 설교 준비도 못 하고요. 아무것도 못 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목사님이 그냥 매달 은행에 적금 넣듯이 뭐 삼성전자나 카카오나 이런 주식을 우량주를 이게 계속 사서 매달 모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건강한 주식 투자가 됐기 때문에 지금 제가 팔 생각이 없어요. 별로 오르건 떨어지건 상관없이 계속 사는 거죠. 근데 어느 날 보면 그런 회사는 우량 회사는 수익이 계속 누적되기 때문에 그 배당금도 나오고 회사도 커지거든요. 그러면 이것처럼 월급의 일부분을 투자하는 주식 투자 방법이 있고 두 번째로 그 비트코인 같은 이런 것들은 알 수가 없으니 그냥 용돈에서 내가 한 20%, 30%를 그 비트코인에 그냥 계속 사놓는다. 그럼 이게 떨어져도 그냥 놔둬버렸는데 그 용돈이야 내가 쓰는 돈이니까 없어져도 상관없는데 어느 날 보면 그게 텄다. 그러면 이제 그게 예를 들면 그 트레이딩 주머니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미국 사람들은 그런 걸 많이 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방법을 택하면 현실적으로 내가 소외되지 않고 어느 정도 재미를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네. 갑자기 그런 생각이 나요. 누가 처음부터 술 많이 먹으려고 그래요? 누가 처음부터 중독되려고 그러냐고요. 처음은 다 똑같은 마음인 것 같아요. 다 그냥 재미로 그리고 조금 하면 남이 하니까 한번 해보지. 이런 마음으로 다 출발을 했다가 거기 빠져들어가는 거죠. 빠져들어가는데 그 빠져들어갈 때 자기 절제나 자기 관리가 안 되면 무너지는 거고 그리고
또 정말 진짜 똑똑하고 잘나서 이 사람이 대박을 치면 대박이 난 거겠지만 저는 제가 지금 시점에서 좀 궁금한 게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이 코인은 어떤 의미일까? 저는 그 탐심이나 투기심보다는 멀리 내다보고 내 자산을 분배하는 차원에서는 접근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조심스러운 말씀입니다. 이것은 그만큼의 변동성을 감내하면서도 내가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내가 기본적인 재정 관리를 통해서 마음이 편안한 가운데서 멀리 내다보고 투자한다라면 케인즈라는 경제학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람들의 심리적인 변화를 이용해서 뭐 세상 말로 그냥 먹으려고 네. 차익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멀리 내 자산 가치를 보존하고 키워나가는 목적이라면 저는 크리스찬에게도 합리적으로 접근은 필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방송을 하면서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게 이제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때 행여 이렇게 살 바에는 그냥 확 팔아서 한번 질르자. 남들이 볼 때는 참 괜찮은 삶이었는데 자기 스스로가 박탈감을 느끼면서 뭐 한 번의 인생은 한번 해보는 거지 뭐 그렇게 좀 확 돌아서는 사람이 있을까봐 걱정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대표님 혹시 그런 분들 보셨어요? 그냥 그런 분들 있죠. 실제로 이제 욕심을 부리기 시작하면 그 욕심이 자기를 지배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지배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기준을 좀 잡아야 된다고 하는 건데요. 제가 극도로 어려웠을 때 제가 고민하다가 로또 복권을 샀어요. 예, 몇 번을 사서 제가 나중에 참 많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데 그 로또 복권을 살 때 절박감이 있어요. 그렇죠. 이거 빨리 해결이 돼야 된다는 그런 절박감이 있기 때문에 샀긴 했는데 만약에 비트코인이나 주식이나 이런 걸 투자할 때 그런 생각으로 투자하면 망하는 지름길이거든요. 로또 복권은 500원짜리니까 없어져도 그렇죠, 상관없는데 이거는 그렇게 되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다만 주식도 이렇게 회사의 트렌드가 있잖아요. 예전에 뭐 시멘트 산업이 좋았고 그 전에는 뭐 옷, 그 가발 뭐 이런 게 떴었지만 지금은 ICT 기업 뭐 카카오라든지 네이버 이런 것들이 뜨거든요. 그러니까 산업의 변화가 일어난 것처럼 화폐도 동전에서 지폐로 가고 지폐에서 가상화폐로도 갈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변화 때문에 일정 부분을 투자하는 것은 장기 투자해서 매월 그냥 용돈에 조금씩 사놨다가 10년 묵혀놓으면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거든요. 이제 우리는 매일매일 뭔가를 결정해야 되잖아요. 네. 이제 저도 뭔가를 결정해야 되는 때가 됐더라고요. 뭐 연금이 나와요. 연금을 연기할 거냐, 지금 바로 탈 거냐. 어떤 사람은 연기해라. 뭐 어떤 사람은 지금 타라.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어느 게 정답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상황들이 만들어졌을 때 진짜 우리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욕심을 부리면 항상 만족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욕심을 부리면. 근데 이것마저도 감사하면 그게 풍요를 누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이제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이제 가정의 재정적인 문제라든가 또 미래의 어떤 그림을 그려야 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만들어졌는데 지속 가능한 그냥 일형으로 뻥뻥뻥 터지는 건 쉽지 않으니까 지속 가능한 가정 경제의 어떤 프로그램, 어떤 계획서 같은 것들 한번 좀 조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목사님 우리가 터널에 들어갈 때 네. 터널 끝에가 이제 깡깡하면은 이게 터널 들어갈 때 무섭지만 터널 끝에 이게 환한 양지가 보이면 그렇죠. 두렵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노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노후에 대한 아까 말씀했던 대로 연금이 얼마 나오고 또 기본적으로 내가 만약에 집이 있다라면 그 집을 담보로 해서 주택으로 연금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럼 내 노후 생활에 얼마 정도 보탬이 될 수 있을까를 좀 계산해보고 점검해 봐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제가 상담하다 보면 되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린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노후에 대해서 불안합니다라고 말하지만 정작 노후에 얼마 나오는지 제가 퇴직자분들 강의를 8년 동안 꾸준하게 하고 있는데요. 네. 되게 놀라운 건 뭐냐면 30년 동안 정말 공기업이든 기업 계시는 분들이 당장 다음 달에 퇴직을 하는데 국민연금 얼마 받는지를 모르세요. 그러니까 제가 꼭 좀 당부드리면 노후를 준비하는 어떤 지속 가능한 삶을 구축하는 가장 기본은 내가 지금 얼마를 쓰는지 그리고 얼마 나오는지
하는지 그걸 아는 거예요. 근데 지금을 몰라요. 지금 내 생활비도 모르고 소득도 모르고 부부간에 재무적인 대화가 없다 보니까 저는 강의할 때 그런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만나를 기다리면서 살지만 부부간에 정작 재무적인 만남은 없는 거예요. 대화를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대화를 통해서 국민연금이 얼마 나올지 또 우리가 얼마 정도 필요할지 그럼 지금 우리가 얼마 쓰고 있는지 이런 좀 현실적인 부분들을 점검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 노후를 준비하는 가장 근본이 아닌가라고 그 생각합니다. 오늘 얘기 전체적인 어떤 그림 또 전체적인 내용을 이렇게 두 단어로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투기냐, 투자냐, 아니면 이게 모험이냐, 아니면 정로냐 하는 걸 또 같기도 하고. 근데 모험이 없는 또 위대함도 없잖아요. 그 가끔 영화라는 걸 보면 영화에 보면 그 올인이라는 네, 얘기가 네, 네, 모든 걸 다 걸어버린다. 그 어떤 걸 하든 올인한다는 얘기는 투기일 겁니다. 아, 그렇군요. 네, 도박과 같고. 근데 투자라고 하는 것은 현재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그 중에 일정 부분을 떼서 내가 그 장시간 투자를 하면서 그걸로 해서 수익을 먹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면 투자라는 개념이 생길 텐데 이 투자를 할 때 그냥 단순하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매월 얼마씩 떼서 계속 가져가겠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게 내게 돌아오면 너무 감사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돈을 버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돈을 벌어서 돈이 부자가 됐다. 그럼 돈만 제가 많은 사람이 제 주변에 한 5천억 자산을 가진 분이 있습니다. 정말 많이 모았어요. 근데 이 사람은 돈을 어디다 써야 될지 모르니까 맨날 지갑에다가 몇 억씩 넣고 다녀요. 근데 이 사람은 그걸로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아, 저도 그런 분 봤어요. 네. 할머니인데 이불 밑에다가 통장을 쫙 깔아놨어요. 네. 그분이 25개예요. 네. 근데 한 푼도 못 쓰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돈을 준 이유를 알고 그걸 고아와 가부를 돌아보라고 하는 것처럼 나눠주고 쓸 줄 아는 그런 것이 바로 이제 투자를 해서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하죠. 실제적으로 이제 부부 상담을 해보면 투자를 했을 때 성공한 케이스보다는 실패한 케이스가 훨씬 많죠. 뭐 케이스의 비율을 따지기는 어렵지만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 실패를 했을 때 그 전에 결정할 때 부부가 함께 결정하지 않았었던 가정은 그 실패를 이유로 서로 탓하기 시작하고 갈등이 생기고 저는 그런 안타까운 경우를 정말 많이 봤고요. 하나님은 배필을 통해서 돕는 배필로 서로를 섬기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저는 크리스천 가정들이 말씀대로 잘 살아가면서 재정적으로도 건강하게 살아가는 게 저는 복음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 자체의 그 삶이 하나님을 전하는 복음이라 생각하는데 되게 재밌는 게 신랑이 무슨 말만 하면 이렇게 말하는 부인이 있어요. 그 쓸데없는 말 하지 돈이나 많이 벌어와. 되게 위험한 말이잖아요. 내가 돈 벌어오는 기계냔 말이지. 그런 부담이 어떤 면에서 보면은 남들이 하는 주식도 나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가지 않을까. 부부 상담하시면서 그런 거 좀 혹시 느끼셨어요? 그렇죠. 그렇게 느꼈고 제가 뭐 교회에서 강의하고 나중에 여성 집사님한테 메일을 받았는데 메일이 온 거 보니까 이제 그 주식과 이런 거에 마음 뺏겨가지고 전혀 부부간의 대화도 안 되고 있는 정말 돈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남편의 모습을 고백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라고 했었는데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사실 제가요, 요 말씀 이제 기억나네. 그 대표님에게 그때 여쭸어요. 주식을 하는 분들이 실제적으로 직장을 안 가고 컴퓨터에만 딱 매여서 주식만 할 때 제가 대표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것도 직업이에요? 그랬더니 대표님 그것도 직업입니다 그랬어요. 직업이. 전업 투자자죠. 전업 투자자로 할 수 있는 건데 다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재산의 전부를 넣어놓고 그거 하면 그거는 직업이 아니죠. 그러니까 자기가 다른 직업보다 이거는 훨씬 더 내가 생산적으로 벌 수 있는 게 많다라고 하면 작은 금액으로 하는 것도 괜찮은 거거든요. 사실 전업 직업으로 전업 투자자도 꽤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내들의 입장에서 고민스러운 게 뭐냐면 이제 물론 뭐 주식도 좋고 또 코인도 좋고 다 좋은데 여기에 빠진 남편들이 또는 아내들이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왜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전업
투자자로 잘하는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네.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아침 9시에 시작해서 3시 반 딱 끝나면 다 덮어요. 그리고 정상적인 생활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런데 어설픈 사람들이 하루 종일 주식 떨어진 걸 보고서 또 뭐 때문에 떨어졌나 뭐 이런 고민만 하고 그래서 온 가족을 힘들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직업으로 그걸 하려면 그 기준이 자기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전혀 그냥 단순하게 주식을 집에서 온 가족을 망가뜨리며 하는 것 그건 전혀 사실 저는 목회자로서 그런 상담이 제일 괴로워요. 우리 남편이 마치 페인처럼 거기에만 빠져 있다. 그런데 가끔은 버는데 거의 뭐 잃는 경우가 더 많다. 근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근데 말도 안 듣는다. 그것도 중독이죠. 그렇죠. 이게 그건 이제 자기 욕심 때문에 시작한 거라서 문제. 그럼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지금 코인 뭐 대세 시대잖아요. 뭐 주식 한 번 지나간 것 같고 코인 대세 시대가 돼서 우리가 오늘 주제도 코인 주제로 이야기를 하는데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코인은 또 다른 경제 활력소일까? 아니면 아직까지는 우리가 지금의 가정 경제 원리, 재정 원리를 따르며 좀 더 관망해야 될까? 어떻게 돼요? 저 역시 관망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비트코인과 그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가정경제 재무상담사 입장인 저도 아직까지는 관망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건 뭐냐면 어떤 수익을 내기 위해서 때를 기다린다기보다는 화폐 경제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고요. 달러 중심의 어떤 기축통화 중심의 이 화폐가 디지털 화폐로 바뀌면서 지금 중국이나 미국이나 CDBC라고 해가지고 중앙 화폐 디지털로 해서 중앙 그 화폐에 이 비트코인을 적용하는 건 아니지만 가상화폐를 적용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화폐 경제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를 공부하면서 목사님 표현대로 활력을 높이고 공부하는 저는 중요한 과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은 코인을 투자라는 말씀이 아니라 경제 생활을 하면서 또 촉을 세우고 또 경제에 대한 활력을 높여가는 하나의 축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표님, 이제 우리가 자꾸 이제 그 가상화폐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주머니에 있는 돈의 가치가 혹 아닌 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 만큼 잊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우리가 주머니에 넣고 있는 돈의 가치는 이제 앞으로 현찮아지나요? 아니요. 지금 현재 화폐와 가상화폐도 언제든지 이걸 현금으로 바꿔야 되는 것이니까 가상화폐는 주식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지금 그 미국의 금융회사들이 이 코인 거래를 용인하고 거기에 투자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주의하셔야 될 게 금융회사들은 돈 버는 기술에 능해서 그걸로 그렇죠, 돈을 그렇죠. 불려야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거기 들어갔다가 기관 투자가들한테 그대로 당하고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100% 그러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보는 건 만약에 투자를 하고 싶다면 그냥 매달 또는 용돈이 있는 돈 갖고 한 달에 조금씩 사놓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그것도 우량한 비트코인이나 뭐 이더리움 같은 걸 사놓는 건 의미가 있지만 그 외에 전업으로 투자하는 것은 24시간 꼬박 잠을 못 자고 할 수 있고 진짜 페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셔서는 안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저는 늘 그렇게 얘기를 해요. 태양을 보고 따라가면 그림자는 따라오는데 그림자를 자꾸 쫓아가면 태양을 등지게 된단 말이죠.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내가 내 자신을 잘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은 뭐든지 해도 돼요. 제가 볼 땐. 근데 내가 나를 컨트롤할 수 없는 사람은 사실은 뭘 해도 안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이제 우리에게는 먼저 우선이 돼야 될 것 같고 비록 물질로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풍요롭지 않다 할지라도 건강하게 지금 주어진 재정을 좀 잘 활용하고 또 어떤 기회가 주어지면 좀 더 잘 이것을 시드머니로 해서 잘 활용할 수 있는 지혜를 찾고 또 지식을 쌓는 것도 되게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오늘 이제 긴 이야기를 나누면서 두 분에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꼭 궁금한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이제 꼭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하려면 어떻게 되고 또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은 누구인지
한번 이제 정의를 내리면서 각각 좀 말씀 나누고 오늘 이야기 좀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마땅히 할 것들은 하면서 네. 마땅이라는 것은 기본적인 의식주 생활이 될 수 있고 내 노후에 대한 기본적인 저축이 돼가는 가운데서 여유돈 가지고 공부하는 마음으로 작게라도 시작은 해보는 것은 가능하다. 다시 한번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해볼 수 있는 건 가능하다라고 공부 생각합니다. 때문에라도. 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생충 영화 보면 그 주인공이 지하 새방에서 이렇게 누워서 사업에 망해가지고 누워 있는데 그 배우자가 와서 엉덩이를 뻥 걷어차는 장면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장면에서 머리를 극적이면서 낮잠 자다가 일어나는 그 사람의 뒷배경에는 뭐가 있었냐면 표구가 있었습니다. 표구가 뭐라고 적혀 있냐면 주제에 맞게 살아라, 검소하게 살아라라고 하는 네 글자 안분지족이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그걸 볼 줄 아는 사람이 대단한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코인을 통해서 돈을 벌어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제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일을 통해서 돈을 버는 건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저희 아버지가 73세신데 아직까지 부천에서 버스 운전하셔서 한 달에 230만 원 버시거든요. 이런 것처럼 의미 있는 일을 통해서 돈을 벌어가는 가운데서 그 돈을 균형적으로 관리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대표님도. 돈을 모으고 관리하려면 제일 중요한 거는 적금은 돈을 모으는데 종잣돈을 모으는데 되게 중요하고요. 예. 현재 모아진 돈이 좀 더 증식되기를 바란다면 투자라고 하는 게 필요한데 그 투자에서 주식이나 펀드나 이런 걸 투자해서 그걸로 일정한 수익을 내는 것들이 필요한데 그거는 이제 매월 적금하듯이 하면 가장 좋은 방법을 쓸 수 있는 거고요. 코인이나 이런 가상화폐는 완전 트레이딩입니다. 그래서 트레이딩은 이거는 아주 작은 돈으로 그냥 그 돈을 날려도 좋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비중을 적금 같은 것에 30에서 40% 그다음에 그 주식이나 이런 것들에 약 30에서 40% 그러면 뭐 10% 이내에서 트레이딩을 하면 합리적인 투자가 될 것이고 그러면 내가 어떤 치명적인 상황을 당하지 않을 것이고 결국은 건강한 돈 관리, 돈 모으는 것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원래 그 축구나 야구 해설하는 분들이 축구나 야구를 잘 못해요. 두 분도 이제 이런 해설은 하지만 돈 잘 못 벌었죠?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런 전문가들도 사실은 이것에 뛰어들어서 실제적으로 나한테 이익을 남긴다는 게 쉽지 않은 게 사실은 지금 현재의 이 모습들이란 말이죠. 그러니 함부로 할 일은 아닌 것 같고 우리가 정말 전문가가 되기까지의 훈련 그리고 지식을 쌓는 것 그리고 트레이닝을 하는 거는 되게 중요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마지막으로도 혹시 말씀 있으십니까? 한 가지 말씀드리면 목사님, 제가 모 교회에서 청년부 대상으로 강의를 했는데 돈은 뭔가라고 돈에 대한 정의를 한번 적어봤는데 놀랍게도 어떤 단어가 나왔냐면 돈은 먼지다. 먼지다. 악의 근원이다. 하나님이 돈을 악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셨나요, 목사님? 아니죠. 아니죠. 네. 돈 자체는 하나님이 귀하게 맡기신 거잖아요. 근데 어찌 보면 이 돈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균형 잡히지 않고 좀 경도돼 있는 한쪽으로 몰려서 굳어져 있는 돈에 대한 마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왠지 돈을 좀 관심 있어 하고 재테크하고 주식을 하거나 비트코인 관심 있으면 되게 신앙적이지 않은 삶으로 우리가 재단을 하고 하는 것들은 좀 돈에 대한 균형적인 시각을 우리가 교계에서 함께 좀 고민하지 못했던 현상이 아닌가. 23살, 4살 이런 청년들이 돈은 먼지다, 돈은 악의 근원이다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맡기신 우리가 재정에 대한 고민들을 조금 더 균형 있게 우리 목사님들과 많은 교계 어른들께서 좀 앞장서서 돈에 대한 논의가 좀 활발하게 전개되고 되게 안타깝지 않습니까? 영끌이라는 시대의 뉴스 장면을 보면 성경책이 뒤에 음영으로 깔려 있습니다. 빚을 내서 비투하고 영끌해서 집 사는 그런 영끌의 시대에 명언까지 끌어모은다라는 그 뉴스 화면에 배경에 성경책이 있다는 것은 너무 안타까운 일이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인 좀 대안들에 대해서도 우리 함께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어떤 사람에게 재물은 악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 재물은 정말 소중한 가치가 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위해서 베푼 자비는 그 돈은 엄청나게 귀한 재물이 되기도 하는데 어찌됐건 우리가 그 벼락부자는 아닌 것 같다. 벼락부자를 꿈꾸는 것은
아닌 것 같다는 그거는 동의가 되죠? 제가 보기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여리고 성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홍해 앞에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런 위기 상황이 있을 때라고 생각되는데 이 상황에서 선택하는 게 비트코인으로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내게 주어진 것들을 성실하게 감사하면서 하고 나머지 것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하는 것이 크리스찬들의 살아가는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풍랑 가운데에서 위대한 선장이 나오는 게 사실은 맞는 건데 지금이 위기이지만 벼랑 끝에서 찬스를 잡는 게 크리스찬의 어떤 지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예전에 10,000원이 요즘은 1,000원 정도로 느껴질 정도로 시대가 변하고 돈의 가치도 달라졌습니다. 또 어떤 변화가 찾아올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시대를 살죠. 온통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런 때 우리가 찾아야 하는 건 불완전한 물질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진리여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성실하게 돈도 벌고 열심히 일도 합시다. 하지만 그 목적의 중심은 언제나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두 힘내십시오. 우리에겐 가장 부유한 천국의 삶을 약속하신 부활의 주님이 계십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주식회사 핀톡의 백정선 대표님, 지속가능한 가정경제연구소 박상원 소장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